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선물 좋아하시나요? 아마 선물 받는 거 다들 좋아하실 겁니다. 어린 아이부터 나이가 들어있는 어른들까지 선물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기쁜 일입니다. 선물은 보통 언제 받으시나요? 보통 기념할 만한 일이 있거나 축하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선물을 받고는 합니다. 그래서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이런 일들마다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선물은 생각보다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순수한 선물, 이런 말이 정말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오늘이 제 생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제 생일을 맞이해서 제 친구가 저에게 생일 선물을 주었는데 5만 원짜리 생일 선물을 주었습니다. 5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었습니다. 자, 저는 그것을 받고 너무 좋아했죠. 근데 저한테 그 선물을 줄 친구가 다음 달이 바로 생일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얼마짜리 선물을 줘야 될까요? 많은 생각이 있을 텐데 아마도 5만 원짜리 선물을 먼저 생각하셨을 겁니다. 물론 약간 가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비슷한 가격대를 먼저 생각합니다. 자,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집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한 권사님께서 축의금으로 30만 원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한 3달쯤 뒤에 그 권사님네 딸이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축의금으로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받은 금액만큼을 먼저 생각하실 겁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은 다르겠지만 30만 원 우리한테 주셨으니까 우리도 30만 원 드려야지, 이런 식으로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선물 문화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런 문화를 두고 한국 사람들이 조금 유별난 것 같다, 한국 사람들이 조금 그런 것만 같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자, 우리가 읽은 신약 성경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하는 선물 문화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그런 선물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물에 엄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었고 말씀드린 대로 선물에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자, 먼저는 앞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받은 것이 있다면 그만큼 돌려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5만 원짜리 선물을 받았다면 5만 원짜리로 보답해야 되고, 30만 원짜리 선물을 받았다면 똑같이 30만 원짜리로 보답해야 된다, 이러한 강력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꼭 돈만을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돈이나 어떤 물질, 명예, 직급 등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받은 것이 있다면 그에 준하는 보답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선물 문화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떠한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30만 원짜리 선물을 줬다고 해서, 우리가 30만 원짜리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5만 원짜리로 보답했다고 해서 불법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강력한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여겨졌고, 이것은 매우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사람은 살인자, 강도, 방화범보다 더 나쁜 사람이 받은 선물을 잊는데 은혜 갚지 않은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도 이런 선물 문화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재판 장면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알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만약 당신이 예수를 풀어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로마 황제가 당신에게 그 직급을 줬는데 당신이 이 사람을 풀어준다면 그것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입니다 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라도는 그 이후로 이 재판을 아주 속전속결로 끝내버립니다. 자, 이만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선물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격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선물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관계 형성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딱 한 번만 선물을 주고 받지 않았습니다. 선물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내가 계속 당신을 챙겨주겠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계속 당신을 후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계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친밀한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선물을 함부로 주지 마세요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지금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주세요.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용돈도 한번 주시고 맛있는 간식도 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끝까지 신경 써줄 수 있는 거 아니라면 처음부터 주지 마세요. 계속 챙겨줄 수 있는 거 아니라면 아예 선물 주지 마세요 라는 그런 격언이 있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당시의 사람들에게 선물이란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생각이 있었고, 또한 이 선물은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기대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러한 선물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무언가에 대한 보상으로 받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선물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표현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선물 받은 우리도 그것에 준하는 보답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물은 세속적인 선물과 다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놀라운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값없이 이 사랑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생명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기뻐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태도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기뻐하는 동시에 우리는 거룩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무엇으로 은혜에 보답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더해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선물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보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이 귀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으니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선물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평생 모든 순간에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께 그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작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우리 역시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날마다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에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참 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주세요, 은혜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은혜 받은 다음에 우리의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은혜 받는 것만 생각하고 은혜 받는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것에서 그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받은 은혜에 마땅히 보답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도 하나님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선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한 번만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지속적으로 챙겨주시고 우리를 꾸준히 돌봐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언제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뿐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육체의 욕심에 따라가던 우리 모습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딱 한 번만 돌봐주지는 않습니다. 한 끼 밥 차려줬다고 이제 됐다 하고 집 밖으로 쫓아내버리지 않죠. 꾸준히 오랫동안 그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자녀에게 꾸준히 챙겨주고 돌봐줍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마치 자녀를 기르듯 꾸준히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우리를 지속적으로 돌보시고 끝까지 우리를 챙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선물, 그 귀한 선물을 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속적인 관계를 위하여서는 양방향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 역시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하고, 그 사람과 오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죄악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또다시 죄악에 붙잡혀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진노의 자녀 때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그 결과는 비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익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연약하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지속적으로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약속에 감사하면서 우리 역시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역시 하나님과 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죄악에서 꾸준히 멀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모습을 과연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날마다 품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선물과 또한 지속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이러한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에 준하는 보답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꾸준히 우리는 죄악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은혜는 단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우리를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것에 한 번의 감사로 그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분이시니 우리 역시 믿음의 태도를 갖추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선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와 찬양으로 보답하면서 꾸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려가면서 하나님께 선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